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자, 여기 보면 35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걸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에게 좀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야고보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현재 지금 주님한테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무엇을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주님은 항상 스탠바이 돼 있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볼 때 또 주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May I help you? 항상 옆 사람에게 내 뭐 해줄 거? 네가 뭐 부족? 내가 좀 채워줄 거 뭐 있냐? 이런 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어떤 것인지 내 생애의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37절 제가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구하면 들어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 구하는 게 뭐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러니까는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의 권력으로 있다면 나는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좀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는 청탁을 하는 겁니다. 청탁을 하는 겁니다. 38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구하는 것이 내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구하는 것이 실제로 그 구하는 것은 그 의미도 모르고 지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속에서 정말 구하는 것이 90%가 저분의 부족함, 저 김 집사님의 딱함, 박 집사님의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은 내 이웃의 누구누구 엄마의 구원 문제, 그런 걸 놓고 막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지금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오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고 오늘도 내가 예수 안 믿고 예수 기도하러 안 나오고 예배하러 안 나오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찝찝해서 만약에 나왔다면 지금 요한과 야고보 요한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적용을 해보면 오늘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내 어려움을 지금 구하러 나왔어요. 뭐 안 그러면 누가 여기 기도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내 어려움이 있어서 나왔죠.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영주권이 없어갖고. 그러면은 그것이요 나온다 했는데 안 나오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뭐 사기 비슷하게 흐르고 이러니까 이상하다. 지금 김새가 말이야. 지금 그 돈이 지금 얼마 들어갔는데 하면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뭐합니까? 또 새벽 기도나 가자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넋두리 아니겠어요? 넋두리. 기도가 아니고요. 넋두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건데요. 왜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도 보따리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턱턱턱 기도 보따리 털어보면요 하나도 쓰잘데가 없는 기도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하니까 네 구하는 것이 너희가 구하는 자체를 지금 알지 못한다. 지금. 그러면서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신 잔을 예수님이 마신 잔을 여러분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손들으라 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실 잔을 내가 주님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리고 또 마실 수 있다니까 그렇게 받는데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좌의정 우의정 자리 차지하는데 내가 그거 지금 못하겠습니까? 주님 이번 일만 잘 되면요 내가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아니 지금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그걸 못하겠어요. 영주권만 나오면 난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그분은 영주권 나오면 딱 한 번 하고 맙니다. 근데 모든 걸 다 해요. 여러분 똥 닦을 때 바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똥 닦을 때가 아니고 똥 마려울 때 굉장히 급하고 닦고 나면 이제 뭐 그게 그거는 누구를 욕할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 연약함을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그렇지 않느냐? 똑같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래 할 수 있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 뜻이 무엇이겠느냐? 40절 다시 한번 바꿉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진정코 예수를 나의 주인과 구주로 진짜 예수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온다. 야고보와 요한 네가 제자로만 생각하지만 네뿐만이 아니라 내가 진정코 나를 영접한 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좌편과 우편은 천국을 말하거든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의 권자를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구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 같은 거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데 주님은 지금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낸다. 이 화내는 것도요 열 제자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야 저것들 봐라. 만약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쟤는 모른다. 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말이야. 야 우리 12제자 뽑혔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저 어떻게 모를 수 있겠나. 우리 저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데 야 지만 가갖고 나도 좀 우편 좌편 생각하고 있는데 지가 먼저 말했어. 이제 이런 식이죠. 근데 여러분 저게 지금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의 20장 20절에서 28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지금 마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말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치맛바람에 또 새끼들 내세우려고 예수님 우리 새끼 요거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해달라고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은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알고 있어서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을 마가복음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또 직접 이렇게 이야기한 거와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에 나머지 열 제자가 화를 확 냈어요. 시기 질투죠. 여러분 어떤 한 자리나 아니면은 옆에 집사님이 잘 되고 막 이러면요. 나는 똑같은 문제를 알고 있는데 옆에 집사님이 막 잘 되잖아요. 근데 저거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잘 돼요. 근데 기도는 또 사실은 좀 했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잘 돼버렸어.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아니 중보를 해주면 나도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인간은 내를 위해서 기도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시기 질투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적인 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적용할 수 있거든요.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 야, 자 지금 네가 지금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크고자 하는가? 그러면 섬기라는 거예요. 또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면서 내가 온 목적이 있는데 하면서 45절을 결론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걸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는데 저때까지도 제자들은 몰라요. 저때까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38절에 아까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참 말이 씨가 되어가지고 야고보가 제자들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되어버립니다.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먼저 죽여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첫 순교자가 나와요. 첫 번째 희생양이. 그 잔을 사실은 마신 거죠. 분명히 알고 마셨습니다. 근데 이때 청탁을 부탁한 형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끝까지 남게 해줘요. 제자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90이 넘도록 살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서 증거하는데 맨 처음에 쓴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복음을 쓰고 나중에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남아 있을 때까지 못 볼 것 볼 것 다 본 거예요. 그 못 볼 것 볼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전에 순교한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못 볼 거를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냐면 기름이 끓는데 거기에 솥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래도 죽지 않았어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몸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름에 다 화상을 입은 몸이었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제자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잔을 다 마셨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내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죠. 처음에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에드빌을 먹고 해도 그때 먹을 때 그때뿐이고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폐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단이 내려져서 폐렴에 대한 약에 처방이 되니까 갑자기 머리 아픈 거나 열이 내려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문제 때문에 처음에 다 왔어요. 오늘 문제 때문에 예수 믿으러 다 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러 와가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내 문제, 내 고통 중에 있는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육신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된 목적이 뭐냐니까 영혼 구원에 있대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진단받은 거죠. 어떤 진단? 그 예수님이 왜 그 짓을 했을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내가 받아야 될 엄청난 수치와 생명을 그분이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그 사건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죄에 대한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도 등달아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고 그것이 능하고 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서 이것이 사도 요한은 후에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알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과 또 그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그분의 잔을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시온이전 말이, 우리의 왕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시기질투해갖고 화를 내면서 큰 자가 누구냐, 어뜸이 누구냐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자, 네가 좌의정 우의정 되고 싶냐, 그 다음에 또 어떤 권세를 누리고 싶냐, 또 네가 여기에서 어떤 1등을 좀 하고 싶냐, 그러면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되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크고자 했을 때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했을 때 종되라,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종을 보면 종이 servant잖아요. S-E-R-V-A-N-T, servant. 이게 servant에서 server가 나와요. server. 여기에서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온 목적을 알면 여러분은 그 속에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있죠, 물론 있죠. 그러나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May I help you?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그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온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고 내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을 만나면서도 아무 뜻도 모르고 아직까지 있는 그 밤새 그물질 해가지고 헛그물질을 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묻는 말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 말이에요. 고기. 이 고기라는 단어,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최초이면서 유일한 단어예요.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더라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익두스라는 말이에요. 익두스. 그러나 여기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할 때 그 고기는 익두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섬김이 있느냐. 아니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 우리에게 섬김이 있느냐. 내가 세상에 그물을 치가지고 오늘도 땅 따먹게 하고 돈 많이 벌라고 이리 그물치고 저리 그물치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섬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섬김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섬김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의미는 나중에 그 지치고 밤새 헛그물질 해가지고 흙이 찬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고 다 먹을 걸 준비해서 먹을 거를 주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은 그래도 못 알아들어? 네 돌대가리야? 죄송합니다. 예.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직까지? 바보 멍충이야. 막 이러면서요. 막 애들한테 또 막 그렇게 야단치고 막 이렇게 이러면서 막 그냥 막 함부로 말하고요. 예. 그런 가운데서 그 참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에게 섬김이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섬김의 핵심 내용이 뭐냐니까?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마음문이 열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이 예수님에게서 비롯됐구나라고 깨닫는다면 그분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바로 부합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불붙어 가지고 초대교회 그냥 몇 달 안 갔어요.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엄청 나중에 순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 너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라. 오늘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생명 바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거 포기하고 네 거 내려놓고 정말 이 땅에서 완전히 네 자존심 다 네 자신을 못에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 삶에 섬김이 있느냐는 거예요. 섬김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것이 뭔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 막 이러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당연히 섬김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오늘도 아이들이 어디 가고 오늘도 뭐 어느 대학을 위해서 오늘도 학원 보내고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막 놀아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1등주의로 물질 만능주의로 최고의 성공이 뭐냐? 변호사 의사 되는 거고 돈 많이 벌어서 오늘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일세가 다 하지 못하는 건 네가 다 해라. 그래서 아빠가 옛날에 들어왔으면 벌써 말이야 돈 많이 벌고 변호사 했다. 근데 니는 여기서 낫지 않냐? 그런데 변호사도 못해?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그냥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식 위주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애 나중에 부모도 다 내팽개쳐버려. 우리가 중요하게 가르쳐 줄 것은 섬김. 그 섬김이 뭐냐? 여러분 몰몬교도 섬겨요. 몰몬교 구원받아 섬겨요. 불교도 자비로 섬겨요. 그 섬김의 핵심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주님이 여쭈어 봤을 때 그때 하나님 마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섬김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를 주님이 섬겼어요. 구원받도록 섬겼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십자가 사건의 값을 치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섬김이나 오늘 우리가 케어를 하고 사랑방에서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새로 나온 사람을 가서 인사하고 또 뭐 필요한 게 없냐고 그러면서 섬기는 이 섬김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이 핵심 내용이라야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경질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그냥 만약에 김장을 했다. 한국에서 막 교회 김장 대량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막 김장하고 나서 돌아와서 아야야야야야야야야. 그래가지고 막 김장하고 나서 녹초가 돼요. 아이고 이제 나 죽어도 안 한다고. 그 김장하면서 그 박집사 말이야. 아이 나 꼴 보기 싫어. 막 이래갖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김장을 왜 하는가 말이에요. 왜 하는가? 우리가 봉사를 왜 하는가?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의 핵심적인 주님이 오신 핵심 내용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스코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면에서도 영혼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영혼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저도 한 주간에 느낀 것은 잘 섬겨야 되겠다. 무조건 굽신굽신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잘 섬겨야 되겠다. 제가 이런 것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 당연히 잘 하시겠지 하고 나서 제가 약간 신경을 좀 꺼버렸어요. 한쪽 눈만 보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조금 연약한 부분은 두 눈 부릅뜨고 봤어요. 근데 목사인 저를 생각하니까요, 저도 연약할 때가 있고 칭찬받길 좋아하고, 저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연인으로서, 목사이기 이전에 한 영혼으로서 정말 좋은 소리 하면 좋고 나쁜 소리 하면 나쁘고요. 누군가가 못해도 잘한다 이러면 또 좋고 듣기 좋고요. 그런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 집사님도 잘하고 있지만 내가 가서 좀 더 격려해주면 더 힘이 날 텐데, 이런 생각을 이번 주 내내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이나 주중에 제가 등한시한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셔서 그래요. 근데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할게요. 너무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좀 허점이 있었어요. 저도 모두가 다 이렇게 막 골고루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한 면만 제가 알고 한 면은 몰랐어요. 새로운 성도님들 최대한 케어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고, 하지만 기존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최대한 같이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될란지 안 될란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은 이 잔을 니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왜? 그것은 내가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의 초점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잔을 마실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요. 주님도 이 잔을 마시는데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시라니까 마셨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 희생이 조금 따르고 내 고통이 조금은 있어요. 오늘 내가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시간을 쪼개야 되고, 내가 교회 훈련을 받을 때 내 희생이 조금 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성도를 섬기려고 봉사를 하려면 조금 일찍 나와야 되고 조금 힘든 게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순종의 길만 들어가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장 이 찬양인데요.